대의문답 이 두 번째 파트에서 십계명을 보고 그 이후에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인생에 아무도 없음을 기억하면서 신자로서 우리가 이 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살펴본 후에 믿음과 회개, 은혜의 방편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것은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난 날만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우리는 이 죄의 가증함과 또 가중함과 또 나의 이 부족함을 보면서 주의 은혜에 감격하며 동시에 이 육신의 연약함 까닭에 넘어지는 자신을 보며 이 죄를 더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를 더 밝히 볼 수 있다 그랬죠. 우리가 이 새벽을 열지만 전날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전날 잘 사셨습니까?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야, 말과 행동과 결정에 있어서 신중하지 못할 때가 있었구나. 지체를 낙담시킬 뻔했구나. 나 자신도 표리부동했구나.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대의문답에서 이 다른 죄보다 특정한 죄가 더 흉악하다, 더 가중하다, 이런 것을 볼 때 나 자신에 대해 좀 살펴보고 특별히 뭔가 은혜를 받고 더 특권을 얻고 깨닫게 되고 알고 권면을 받으면서도 행하는 죄가 없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욱더 주 예수님께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죄를 억제해야 할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고도 죄를 범죄하면 그 죄는 더 가중됩니다. 자, 은혜의 방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한다면, 자, 마태복음 11장 21에서 24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브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고라신과 베세다, 가버나움 주요 도시에서 권능을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이 배척한 거죠. 그들은 최고의 은혜의 방편, 주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죄악이 가중된 거죠.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나을 것이다. 그러니까 소돔보다 더한 심판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러한 교리들을 참 도외시하기가 쉬운데 남들보다 더 빛을 받고 남들보다 더 기회와 특권을 받았는데도 그렇다면 계속 죄를 먹고 마시고 더 완고하게 복음을 거절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불길이 더 셀 거란 거예요. 이거 우리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미국을 비롯한 우리나라에도 다 적용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얼마나 많이 줬어요. 물가가 뭐 폭등하고 있다고 하지만 다 먹잖아요. 돈도 벌잖아요. 건강도 있잖아요. 이거 갖고 뭐 했느냐? 이거 나누라고 너에게 준 것인데 넌 나누었느냐? 분명히 주님 물어보실 거예요. 또 우리가 얼마나 쉽게 하나님 말씀에 접근할 수 있어요. 넌 얼마나 익히고 배웠고 또 그거 나눴느냐? 주님 물어보실 거라고요. 그러지 못한 처지에 있는 형제와 자매가 무슨 죄가 있는 것처럼 너희는 그들을 업신여기지 않았느냐? 주님이 물어보실 수 있어요.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 봅시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주님이 이미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핑계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 몰랐습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든 말씀을 접하는데 계속 굳어진 마음으로 있다면요 매를 버는 거예요. 제가 정말 여러분을 아끼는 마음으로 권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찔림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렇다면 여러분 금식이라도 하세요. 이거 망할 징조거든요.
하나님의 긍휼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면 그 죄는 더욱 가중됩니다. 이사야 1장 3절 보세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선지자를 보내서 또 언약에 주님이 충실하게 이행하셨는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그 죄가 더욱 가중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6절 보세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자신을 아버지로 나타내셔요. 부친의 사랑을 이렇게 받는데 이같이 보답하느냐. 배은망덕이죠. 부친의 사랑을 이렇게 받아놓고 배은망덕하게 구는 자는 매를 더 버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징계를 대적하는 죄를 범하는 것은 더욱 가중된 죄입니다. 아모스 4장 8절부터 11절을 보세요. 이게 참 사람 본성을 잘 나타내고 있어요.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으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에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징계죠. 주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애굽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렇게 대우하시면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잖아요. 돌이키라고. 근데 목이 마른 상태로 버티면서 곡식을 수확하지 못하는 고통을 겪으면서 전염병으로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악취를 맡으면서 불탄 나무 조각 같은 신세이면서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 죄를 더욱 가중되게 하는 것입니다. 빨리 때리라 이겁니다. 나 하고 싶은 거 하게.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죄인을 위해 죽으셨어요. 비라이베스 목사님의 책에 보면 자기 어린 아이가 하도 말을 안 들어서 어릴 때 엉덩이 좀 맞자 그러니까 아이가 아주 천연덕스럽게 엉덩이를 다 까면서 빨리 때리라고 할 거 빨리 하게. 이제 아이한테도 그런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매를 많이 맞은다고 징계를 많이 받는다고 주님 앞에 더 드려지는 인생 아니에요. 안 맞고도 여러분, 안 맞고도 그게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인생이 지혜로운 거예요. 요즘 주초에 전도서 보잖아요. 솔로몬이 실험을 하죠. 실험을 해요. 한번 내가 쾌락을 다 누려보리라. 이게 만족을 주나 안 주나. 이런 실험 할 필요 없어요. 불은 뜨거운 것이고 칼은 쓰라린 것이고 병은 아픈 것이에요. 이 인생은 허무한 거라고요. 그걸 굳이 실험해서 체험해서 할 필요가 없어요. 맞아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배웠다는 것은 이미 영적으로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 그 경계 밖으로 넘어가지 마세요. 하지 말란 것은 하지 말고 주님이 하란 것만 하셔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아요. 예레미야 5장 3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이런 굳은 의지. 이게 더 그들의 죄가를 과중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오셔서 그냥 심판만 받으시고
고통만 받으신 게 아니에요. 죽으시기까지 했다고요. 왜요? 죄가 이렇게 극도로 혐오스러운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 고집, 그냥 단순히 뭔가를 무지하고 모르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만들고 사랑하시고 자기를 주셨는데 계속 쫓아다니는 애인을 찌르고 신고하고 욕하고 오물을 뒤집어 씌우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욕먹이는 것입니다. 성경 외에 본성이 있는데 그 본성조차도 죄악이라고 간주하는 죄, 그것은 특별히 악한 겁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죄를 넘어서서 그 범위가 훨씬 넓은 거죠. 본성으로도 알 수 있는 그런 죄들. 로마서 1장 26, 27절 봅시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건 말할 것도 없어요. 이 순리, 올바른 원리를 하나님이 우리 본성에 주셨어요. 한 남자는 한 여자를, 한 여자는 한 남자를 취하는 것이 옳습니다. 근데 이미 고대시대 때부터 이런 동성애, 순리를 거스르는 동성애가 하나님 앞에 죄가를 쌓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5장 22절 보세요. 벨사살이여. 고린도전서 11장 14, 15절입니다.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이건 해석에 난제가 있지만은 남성은 남성답고 여성은 여성다운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본성입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시대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타박하실 분 계세요? 또 성경 안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언젠가는 다루어야 할 것인데 분명한 원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본성을 우리에게 줬어요. 이런 예가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상당히 그 남성다운 여성분이 계셨어요. 옷을 입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짐짓 남성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여성다움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성다움을 무슨 유약하고 뭐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돌보고 너 남편을 돕고 친제를 베풀고 가정을 꾸리는 이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건 남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하기를 원하고 책임지기를 원하고 희생하기를 원하는 것들. 그러므로 주님 주신 본성, 분명히 얘기하는 것을 억지로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쌓는 것이요 심판을 쌓는 것입니다. 자신의 양심의 정죄를 무시하고 죄를 범하는 것 역시 더욱 가중된 죄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 보세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한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거 나쁜 일인데, 이거 죽을 죄인데, 그런데도 괜찮다 하면서 자기 양심을 억누르는 자, 큰 심판이 있을 것이에요. 다니엘 5장 22절 보세요. 벨사살이야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알고도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디도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단에 빠진 자는 스스로 정죄한 자다. 그러니까 뭔가 그 이단 가르침이 매혹적이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정죄에 빠진 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소리를 억누르고 다른 가르침에 뭔가 마음을 돌린 그 정죄가 있다는 것이에요. 경고와 경책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것은 더욱 가중된 죄가 됩니다. 잠언 29장 1절 보세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경고받고
질책 받았는데도, 자주 책망을 받았는데도 목이 곧았다면 그는 꾸중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교회의 권징과 징계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는 건 역시 악한 죄입니다. 아까 봤죠. 디도서 3장 10절이요. 이단에 속한 사람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랬죠. 교회가 이렇게 했다면 그를 출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보세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지금 3번의 기회가 주어졌죠.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를 이방인처럼 여겨야 된다. 기회가 한 번밖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대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권면했는데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건 더 큰 죄값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끼리 서로 권면하는 거요. 또 교육자가 권면하는 거요. 당회가 권면하는 거. 가벼운 일 아닙니다. 무겁게 받으셔야 돼요. 정부의 징벌을 무시하는 것은 죄를 더욱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22절 보세요.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또 잠언 23장 35절 보세요.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이 본문은 이제 술 취한 개인에게 한 얘기긴 하지만 웨스트민스터 총대들은 이것을 이제 정부의 징벌을 무시하는 것은 죄를 더욱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근거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뭡니까? 공의로 찢고 절구에 넣고 이렇게 아무리 공권력을 사용해서 징벌을 해도 돌이키지 않는 자, 하나님이 정부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는데도 돌이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술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맞아도 난 안 아파, 이런 자들이요. 이런 자들은 사회에 덕이 안 되고 가정에도 피해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하루 유시장에서 보냅니다.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고 집에서 또 돌아가서 술을 찾는다면 이런 사람은 법적인 형벌을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께도 책망을 받아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뭔가 해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한 것은, 명령한 것은 안 하면 돼요. 근데 내가 했어요. 해서 한번 맞았어. 꾸중을 들었어요. 그러면 다시는 안 하면 돼요. 그게 2번, 3번 반복되면요,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서 강의를 준비하면서 매튜 헨리 주석을 보는데 참 감동적인 구절을 받았어요. 또 사도행전을 보다가도 같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자, 내가 한번 속아요. 내가 한번 어떤 사람의 불신실함에, 성실하지 못함 때문에 한번 문제를 겪었어요. 근데 또 한 번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줄 알고 또 기회를 줘가지고 3번째 속는다면 이것은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런 잘못된 불찰에 빠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거기서 메시지를 받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불 다 만져봐야 되고 칼 다 비워봐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근처에도 가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약속, 서원, 언약 및 의무에 역행하여 죄를 범하는 모든 것이 또 죄를 가중시키는 겁니다. 시편 78편 34절부터 37절 봅시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에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 이로다. 하나님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한 거, 이게 큰 죄예요. 주님은 언약을 충실히 지키고 계신데 우리는 내팽개치는 거예요. 기억도 못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럼 백성답게 살아야죠. 하나님은 하나님 노릇하세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이건 큰 죄악이라는 겁니다.
오직 이 백성하고만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약속하고 도장 꾹 찍으셨는데, 도장 찍은 사람으로서 난 몰라 이래버린다면 하나님께 큰 누를 끼치는 것이요, 주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2장 20절 보세요. 네가 옛적부터 네 멍에를 꺾고 네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함하도다. 옛적부터, 옛날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 사랑의 줄을 끊어버리고, 나 몰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몸을 굽혀 행함하도다. 이게 우상숭배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데려오면 나가고, 데려오면 나가고, 집 나간 아이를 부모가 데려오면 나가고, 또 나가고, 경찰서에 들락거리고, 한두 번이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셨는데 우리가 애써 무시하는 거 있나요? 기억나면 그거 멈추세요. 멈추기가 쉽지 않으시다고요? 여러분, 금식이라도 하시고 기도원이라도 가시고 몸을 떼굴떼굴 굴러서라도 이 문제 해결하셔야 돼요. 뭐 기도원이 멀고 기도할 곳이 없다면은 어떤 대형교회는 출입부 명부만 잘 쓰면 기도실을 개방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셔서 도심에서라도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계속 참아주시네. 계속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은 정말 악한 거예요. 이걸 진지하고 무겁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42장 5, 6절을 봅시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그 이어지는 말씀 봐요. 42장 20절, 21절, 22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까는 되게 너무 경건했잖아요. 경건했잖아요. 명분이 분명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증인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아니요. 자기를 속인 거예요. 그럴듯한 말로.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아라. 징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만적이고 이런 고도의 지능적인 죄는요, 주님께 더 혼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이럽니까? 그리고 이게 내 모습이고 우리 모습이에요. 전도서 5장 4절 보세요. 6절까지 봅시다.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네 입으로 네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은 신중해야 되는데 하겠다 해놓고 내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큰 죄입니다. 신중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주께 드려야 돼요. 잠언 말씀을 봅시다. 먼저 2장 7절이에요.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조심해야 돼요, 이거 요즘. 이혼이 판치고 있어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증인 앞에서 맹세하고 약속했는데 시대 정신이 어떻다느니 성격이 맞지 않는다느니 하면서 함부로 갈라서고 말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린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놀리는 거예요. 정말 회개해야 돼요. 목회적으로는 위로하고 권면하고 돌보죠.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옳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자신을 우리 남편이라 하시고 난 너희 안 버려 하시는데 흉내라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러한 시대사조에 대해 슬퍼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혼율이 그렇게 높을 수 있어요? 신자도 말이에요. 비신자가 다를 게 없어요. 퍼센티지가 높으면 높았지 결코 낮지 않습니다. 잠언 20장 25절 보세요.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함부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별하여 드리고 입을 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25절 보세요.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를 원수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에스겔 17장 18, 19절 봅시다. 그는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주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할 것이니 너는 내게 머물러 있으라. 그런데 우리 주님의 멍에는 가벼운 거거든요. 그 가벼운 것도 안 해요. 나의 멍에를 메고 같이 져주시겠다는데 자꾸 약속을 어겨요. 저는 이제 전세 사는데요. 주인이랑 계약서 쓰잖아요. 부동산 가서. 약속을 한 게 있어요. 근데 이런 도장 찍은 약속 지키지 않고요. 집을 함부로 막 개조하고 때려 부수고 주인의 허락도 안 받고요. 또 계약 기간이 지났는데도 주인하고 합의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이사가 버리고 불법이면 불법을 다 저지릅니다. 그러면 이제 법의 심판을 받겠죠. 주님께서 이런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은요, 하나님 자신이 피로 맹세하신 것인데 우리 신자들이 정말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뭐 율법이랑 뭐 상관없고 우리는 뭐 자유로운 백성이라고 하면서 지 멋대로 살아요. 우리는 사랑의 법의 매인자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거죠. 그게 핑계가 돼서 죄를 져요. 여러분께 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받은 사람답게 사세요. 죄를 멀리하시고 약속을 귀히 여기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우리를 아주 그 표피적인 것에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의지하게 하시는, 진짜 그리스도께 피하지 않으면 답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책 없는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주고사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기회를 여시고 우리를 모든 비참함에서 꺼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의지적으로 주님께 더욱 붙어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